는 충청도 산골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요새 한국은 또 만 나이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만으로 69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 끝나고 제가 이제 54년생이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시골에 학교를 다니려면은 한 심리를 책보 메고 그죠? 이렇게 걸어 다녔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불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어 보니까 거기 뭐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막 시골은 전기도 없고 막 이러는데 꼭 옛날에 내가 살던 때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같은 생각이 나서 아주 친근감 있게 그분들하고 잘 사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엄마는 기도 대장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찌구리니까 졌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배운 건 없어도 그때 당시 뭐 우리가 초등학교 심리 다닐 때인데 우리 아버지 때 학교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무학입니다. 그런데도 성실과 정직, 우리 아버지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분인데 뭐냐면은 그냥 정말 하루에 2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예수님을 우리 할머니가 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대째인데 그렇게 있다가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래도 노동자 출신으로 전기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배운 거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자죠. 그런데 전기회사니까 전기줄 끊어지면 왜 이렇게 올라가서 고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워낙 성실하게 잘하니까 배운 거 없어도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렇게 뭐 요즘 말로는 뭐 대리인지 과장인지 좌우지간은 그런 게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뭐예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왜냐면은 그래도 좀 한글이라도 똑바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받침도 다 틀리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는 그만두셨어요. 그리고는 자식 6명을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그때 당시 다 끌고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못 배우니까 어떤 자리를 줘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라도 공부를 가르치자 해갖고 논전답 있던 거 쥐꼬리만한 퇴직금 그게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거 갖고 6명을 시골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 살 때 아이고 그 시골서 온 장로님 그죠? 어리숙한 장로님 뭐 논전답 팔아온 돈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막 이사업 오면 잘 된다, 저거 오면 잘 된다, 잘 되면 자기가 오지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갖고 온 것도 조금 있다 다 날렸죠. 그러니까 제가 5학년 2학기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에 다니는데 시골에서는 농사 졌으니까 밥이라도 안 굶었죠. 서울에서는 거꾸로 밥도 굶어.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의약분업이 안 됐을 때니까 조그만 약국 보니까 아주 아픈 환자들도 많거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장로님이라 성경 알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학은 그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갈 때 요즘하고 달랐죠. 1차는 니들이 전공하고 싶은 거 하라. 근데 만약에 1차를 떨어졌다 해갖고 2차를 가면은 무조건 약대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오빠도 공부를 잘했는데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언니도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나는 머리통 박스만 커, IQ 들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그래갖고 그냥 책이라도 같은 거 보는 거야. 책이라도 그 비싼 약대 책이라도. 그래갖고 그냥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약대 간 게 아니라 가난해서 돈 벌라고 간 거예요. 돈 벌라고 하도 가난해갖고. 그래서 드디어 졸업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돈을 벌었죠. 그런데 또 인물도 없고 학벌도 없고 또 돈도 없으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했고, 하나님, 나는 인물도 없고 막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로 좀 인물도 있고 하도 가난하니까 조금 돈도 있고 그다음에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못했으니까 공부도 좀 잘하는 그런 사람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게 지금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기도를 제대로 한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세상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주시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기도했어도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구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변해서 전도가 업이 돼갖고 모든 거 접고 전도만 하는 그런 것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남편이라서 준 거지. 그죠? 그게 뒤돌아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얄팍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구했는데도 줬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제가 변해서 완전히 전도에만 올인할 줄 알고 그거를 완전히 서포트 해줄, 100% 서포트 해줄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준 거지. 그죠? 잘나고 뭐 똑똑해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한 거야. 기도가 응답되고 오니까 착각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아이고,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냥 돈이나 벌라고 정신없이 그냥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이 이게 돈 없다가 돈이 손에 쥐어지면은 그 다음에 뭘 추구해요? 명예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 잘하는 남편 만나갖고 25세 그냥 교수 돼버린 거야. 29살에 그냥 조교수 발령까지 딱 받은 거야. 확고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나는 강남에서 약국 오고, 그러니까 여보 아니 미국 가서 박사해. 미국 가서 내가 잘 버리니까 그냥 당신 미국 가서 공부해 동안 다 될 수 있어. 이래갖고요, 내가 가라고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경주 불교고 그때 당시 학교를 안 다녀서 그렇지 지금처럼 배우는 시대였으면 아주 전교 1등이야 1등.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저를 딱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면, 야, 옛날에 조선시대에 남편이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옆에 나가 따라가는 거 봤냐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지. 너는 가난해서 시집올 때 갖고 온 것도 없고 약사증 하나 달랑달랑 갖고 왔으니까 뭐예요? 돈이나 벌으라는 거야. 그리고 아들 머리 좋으니까 그냥 잠깐 3, 4년이면 박사학위 받아온다 우리 아들. 그러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수 와이프로 그래도 영어라도 좀 짓거리려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될 줄 몰랐으니까 평생 약국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중간에 잠깐 몇 년 쉬고 나도 저기 영어라도 좀 짓거리게 따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노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때 순둥이였으니까 그냥 뭐야, 시어머님이 말씀 딱 끝나면 나는 무조건 순종이야. 무조건 그냥 대꾸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네 어머니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애들 연년생 1살 2살 데리고 그렇게 약국을 하니까 뭐야, 얼마나 제가 바쁘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1년 후에 마음이 변했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평생 돈 잘 벌겠지? 왜 3년 반 만에 벌어갖고 막 아파트 사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휴가 준다 셈치고 1년 후에 너도 가도 좋다 허락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랄랄랄라 좋아갖고, 그죠? 1년 만에 남편 만나러 간다 좋아갖고 막 약국 정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도 전세 놓을 것도 없어. 왜? 우리 도련님 신우가 둘 다 피아니스트야. 저 큰 피아노를 갖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다 내가 데리고 살았지. 착한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꼼짝없이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왜? 나 같은 인간 뭐 우리 시어머니 마음에 안에 들었겠어요? 하나도 안 들고 빵점이지. 본인이 아들들을 어떻게 켰는데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 이랬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착하다며 그래요. 착하긴 했으니까 또 네. 그러면은 시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아이고 나는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했어.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도련님 신우 다 데리고 살 거야? 아이고 뭐 나는 같이 한 방에서도 우글우글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가 다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결혼 허락받았다니까요. 그게 나는 착한 것 때문에 결혼은 했는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음속에는 나도 싫은 거 있었지. 그런데 뭐예요? 무서우니까 그냥 무조건 잘한 거, 무조건. 그래서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가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이 그냥 돈 따라가고 정신없이 돈 벌고 뭐 이러거든요.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했지. 원래 순둥이고 순종은 형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잘했어. 26대 집사 되고 그냥 구역장하고 뭐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가난할 때 헌금 못했으니까 뭐야, 내가 아침부터, 그때 당시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국을 할 때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서부터는 헌금 넘치도록 했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볼 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 시댁이 내가 미국 간 다음에 망하지 않고 한국에 있었을 때 파산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벌어서 막 빚 갚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딱 미국의 시골에 보내갖고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제가 도착해서 3개월도 안 돼서 시댁이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아니 나는 무슨 죄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논년담 이거 사기당해서 다 날리고, 아니 내가 사기쳐서 돈 벌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력해서 벌었다니까. 그래서 아파트 샀더니 뭐예요?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우리 정직한 친정아버지 저한테 뭐라고 편지 썼겠어요? 네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도망다니신다. 아파트 약국에서 벌어놓은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빨리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드려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그렇게 딸한테 편지 쓴 것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라니까.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뭐예요? 못해. 그 편지 받고 나서부터 순둥이 착한 집사였던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양쪽 아버지 때문에 망하는 게 나예요? 또 가난으로 가라고? 다 팔아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남편 학위 받고 한국에 그 대학에 왔을 때 우리는 뭐 길바닥에서 자요?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 누가 모시고? 오빠가 모시고 있잖아. 내가 오빠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새벽기도 다녔고 나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내가 돈을 벌면서부터는 나는 그 많은 장로님, 그 40년 전에 막 17분 되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나 헌금 랭킹 3위로 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 성가대원, 구역장. 내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를 빠진 적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지파를 주면 나는 밑바닥으로 가는 거야? 머리 계산되죠? 뭐예요? 내 친구들은 이제 내가 제일 돈 잘 벌었었는데 내 친구들은 막 벌어서 벌써 뭐 하겠지? 그냥 나는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어. 화가 나는 거예요. 순둥이였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겠어. 그 편지 받은 날부터요, 갑자기 내가요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야. 자는 남편 막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 교수에서 몇 분 벌었어? 내가 당신 5배 벌었지.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산 건 내가 산 거지. 당신 월급 갖고 도련님 신호 학비 되면 다 살았지. 당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갑자기 네 돈 내 돈 따져.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시부모님이 반대했어도 우리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서 막 결혼했는데 그 남편한테 막 자는 사람 흔들어 깨우면서 못 팔아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길바닥에 살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야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섬기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때요 상황이 우울증 환자 같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갑자기. 아니 평생 교회 다녔잖아, 30년 4개월을. 근데 시댁 파산했다고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졌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우울증 환자처럼.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는 그래도 다닌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붙잡으려면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남편 학교 간 다음에 애들 1살, 2살 걔들한테 과자 봉지 하나 주고 엄마 방에서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순둥이거든요. 한국에 약국 올 때는 엄마가 무지무지 착했는데 갑자기 소리 꽥꽥 지르고 이래. 그러니까 뭐 애들이 과자 봉지 하나 거실에서 내가 몇 시간을 뒤집어져서 울고불고 회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남편 학교 가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주제에 또 성경책은 들고 들어갔어. 왜? 구역장 하면서 조금 읽었다 이거지. 주일학교 선생도 오고 몇 동안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읽었겠어요? 주보 뒤에 몇 장 읽었나 구역 그 보고가 있어. 그게 나는 이제 보고용이야, 보고용. 그래서 막 약국에 손님 조금 쬐끔 온다. 어머니 막 짧은 거 막 읽어. 시편 잠언. 그래갖고 일주일에 막 200 몇 장. 당연히 읽지, 구역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좁게 읽었다는 걸로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왜 망하게 됐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성경책 들고 이제 딱 남편 그 작은 방, 그 공부방에 이제 책상 의자에 앉았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따지고 싶어도 그동안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요? 악이역까지 찼으니까. 악이역까지 차니까,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뭐가지 끝까지 차니까 하나님 말씀이 따지려고 해도 생각 안 나. 무슨 소리 나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공의답게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답게 하셔야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요.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 했어요? 더러운 옷 같다 했어. 더러운 옷 같은 내 의를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잘했다, 그것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3, 40분을 기도해도 뭐요? 응답 없지.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지가 의인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응답이 없길래 제가 뭐요? 그럼 한번 무릎을 꿇어봐. 그죠?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 부흥이 더 많았잖아요. 저도 뭐 연합상갈 때도 하면서 많이 다녀봤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한번 그 무릎을 꿇어봐.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다 무릎을 콱 꿇었어. 근데 무슨 무릎을 안 꿇었어요? 목은 노쇠처럼 단단하면서, 그죠? 육신의 무릎만 꿇은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무릎만 꿇었으니까 꿇고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내가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혹시 내가 죄졌나? 왜? 기본적인 거 있죠. 죄지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망해서 파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벌 받은 거죠. 내가 무슨 죄졌나? 죄졌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시아버지가 파산당할 만큼, 내가 망할 만큼, 아이고 나는 이런 지 앉았어, 이랬다니까요. 그때예요. 그 즉시 내가 그렇게 딱 발설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꽝 치는 거야. 죄! 내가 무슨 죄를 져요?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하고 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살았다니까. 왜? 드러난 죄가 없어. 제 모든 죄는 드러난 게 아니라 뭐요? 내 마음속에 먼지처럼 쌓인 죄예요.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마음속의 죄야. 그러니까 뭐요? 그 즉시 드러난 거 없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요? 죄라고 저 뒤통수를 딱 쳤을 때도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 같은 인간은 대화가 안 돼. 지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셔요? 환상으로 확 보여줘. 어떤 여자애, 초등학교 한 3, 4학년? 어떤 여자애가 과수원에서 뭘 따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따갖고, 저게 누구요? 저게 누구요? 그것이 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는 대들었어요. 나만 그랬어요? 시골에서 가난한 시대, 설이 아니야 설이.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50년대 60년대니까. 나만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쬐끔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마다 수없이 죄라고 얘기해도
나는 별로 죄진 것 같지 않아. 왜? 상대적으로 생각한 거야.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저 사람보단 나는 착했고, 형제들 중에서 나는 착했고, 친구들 중에서 제일 착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현장 서리를 보여주는데도 나만 그랬어요? 나는 쬐끔했어요. 첫 번째 죄를 보여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두 번째 죄를 보여줘. 중학교 때 짝지 이름을요, 대문짝만하게. 그건 알겠어. 너 착하게만 살았다고? 내가 막 착하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너도 시기 질투 다 있었잖아. 걔 이름을 14살, 15살 때 짝지 이름. 나는 서울에 올라서 우리 아버지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고 걔는 모든 것을 갖췄어. 근데 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그건 뭐예요? 걔 죄 아니야. 내 스스로 열등의식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걔를 누르려겠어. 나는 걔를 누를 게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 우리 아버지가 공부시키려고 서울에 왔잖아요. 그래서 걔를 누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와, 그 이름 석자. 대학을 따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걔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도 안 났어.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집어서 딱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너 이 이름 기억나? 예수님, 잘못했어요. 너도 시기질투 다 했잖아. 속으로. 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아버지를 확 보여주셔. 너 효녀라고? 아니, 사람들이 효녀라고 했지. 착하니까. 너도 싫은 거 다 있었잖아. 예,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시부모님 확 보여줘. 이건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무서워서 잘했어. 솔직히 말해서 안 혼날라고 하도 똑똑하고 무서우셔서. 너 효부라고? 아니요, 효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효부라고. 사람들은 몰라.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뭐야? 일하는 아줌마한테도 너무 월급 잘 주고 막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막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나팔 불죠. 젊은 약사님 막 단발머리 막 얼마나 시부모한테 잘하고 막 얼마나 도련신호 다 데리고 살고 막 나팔 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는 반상이 있었어. 한 달에 한 번. 착한 약사님. 효부. 무슨 놈의 효부예요? 속으로는 싫은 거 다 있었는데. 주님, 효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약국. 얼마 전까지 해다 미국 왔잖아요. 몇 달 전까지. 저건 제 약국인데요. 하얀 옷 입으면 천사입니까? 하얀 가운 입고 우리 남편하고 뭘 계산해. 도저히 모르겠어. 그건 뭔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줘요. 뭐겠어요? 교회에서는 헌금을 넘치게 하면서 세금 쬐끔 내려고. 왜? 평생 약국 갈 줄 알았지. 50년 60년 지금까지만 했어도 40 몇 년을 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야, 계속 올 거면은 지금 세금 이만큼 내면 계속 플러스 얼마씩 막 세금 이렇게 하려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30년 50년 오면 뭐 세금이 더 버는 것보다 더 많겠네. 그리고는 미리부터 줄여야지. 그리고 헌금은 왜 넘치게 했겠어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겨울에도 약국이 잘 되겠지? 남은 아무도 몰라. 내 속사람은 그랬어요. 착한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정확히 내 죄를 그렇게 더 많지. 그런데 굵직굵직한 거 정신 차리라고 몇 커트만 보여준 거죠. 대성통곡으라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입술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면서 찬송 다 했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가 더 좋았으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 세상 명예가 더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 박사하게 무슨 한국에서 케이스 마크로 다녔는데 무슨 여기서 해? 물론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이 다 더 같지 않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갔다니까. 명예를 위해서 갔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꿔서. 이 세상 행복이 더 좋았지. 더 좋았지.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나는 뭐예요? 가증한 인간이야. 나는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성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구약 꿰뚫고 있어. 줄줄 그냥 옷기대도 새기고 막 줄줄.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이고 그게 바로 나요. 나는 바리새인 많지도 못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적도 없어. 아니 약사가 생각해보세요. 약을 팔면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지 금식해갖고 그냥 뭐 기운도 하나도 없으면 누가 와서 영양제 사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한 적도 없어.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게 나는 바리새인 많지도 못한 거야. 우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저예요 그랬어. 얼마나 통곡하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가증한 인간 같았어요. 왜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서 죄죠. 나는 날마다 예수 예수 했어. 입술로는 날마다 예수 예수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몇 시간을 회개했는지. 그때 처음 들은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셨어.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못하죠 이제는. 예수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겠어. 거기서 내가 빵점인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겠어. 입술로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입술로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잘못 살았으니까 내려놔야지. 물질, 예수님 제가 돈 따라갔습니다. 돈 따라가면서 돈 따라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속으로는 돈 따라가면서. 지금 전 세계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돈이야 돈. 아니면 명예야.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예수 오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예수님 사랑 안 했습니다. 주님이 그 질문했어요. 사랑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물질을 따라갔으면 물질을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좀 살고 싶었어요. 나는 큰 부자 되는 건 꿈도 안 꿔.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집이나 있고 애들 공부나 좀 가르치고 오게 뭐 이런 거지. 난 큰 부자 되는 건 꿈도 안 꿨다니까요. 그래도 물질 따라갔어. 물질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2번째 명예를 내려놓겠습니다. 3번째 우상이 뭐겠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우리 시어머니처럼 불교라서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만 우상이에요? 아니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으면서도 탐심. 그러니까 우상 숭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인데 물질 명예뿐이 아니야. 나는 3번째 우상이면 남편이었어요. 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 나도 약국 오느라고 바빠서 아줌마가 키웠고 내가 내 새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어.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 지금 젊은 엄마들이랑 다 뭐예요?
너무너무 자녀가 우상이야. 얘 참 우리가 회개할 것 같아. 지금 여기서는 몰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행위 심판대에 가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야? 나는요 30년 4개월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준 게 은혜예요. 시댁 파산이 사랑의 징계야. 내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시부모님한테 나는 전적으로 진짜 잘했어요. 왜? 은인이야.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은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두 번째 음성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음성 들렸어요.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베드로 아니니까 두 번만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첫 번째 음성 듣고는 주님 아시다시피 나 주님 사랑 안 했습니다. 어쩌면 주님 이름 이용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거듭 안 난 거의 증표가 뭐냐면 전도가 안 돼. 15년한테 교회 한번 가게 하려고 해서 막 토요일날 용돈 드려도 전도가 안 돼. 그래갖고 뭐예요? 두 번째 음성 듣고는 내가 이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엉엉 울면서 주님을 마음에 진실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확 바뀌어. 어떻게? 세상 거 하나도 구하지 않아. 어떤 걸 구해요? 하늘의 평강이었어요. 제가 그때 파산한다는 소리 듣고 막 팔아주기 싫으니까 요 마음속에 뭐예요? 날마다 지옥이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 지옥이었던 거 아시죠? 하늘의 평강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즉시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즉시. 제가 그렇게 간구하자마자 막 엎어져서 울면서 했잖아요. 벌떡 일어났어. 막 엎어져 못 있어. 막 양손을 들고 찬송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온 찬송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이 막 뱃속에서부터 계속 나와. 멈출 수가 없어. 하늘의 평강을 맛보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그때는 막 회개 아까 했으니까 막 뜨거운 눈물이 하나님 만난. 그래갖고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뭐가 보여요? 눈물 닦을 때 성경책이 보이죠. 아까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기 전에 따지고 막 공의 하나님 공의답게 하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성경책이 보여. 예수님 나는 교과서형이에요. 학교 집 교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할 줄도 몰라. 허라는 대로만 했어. 교과서형이야.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30년을 다니고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모르면 간절히 질문하면 답 주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몰라서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첫 번째는 죄죠. 아까 죄 있는 곳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가 없지. 성령이 어떻게 죄 있는데 거하겠어요? 아까 보여준 죄고 내가 질문했을 때는 말씀을 몰라서다. 아니 내가 말씀을 몰라서라니 들은 게 말씀인데 나는 30년 사귀어 들은 게 말씀이요. 내가 읽은 게 말씀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눈으로 찍찍찍찍 읽었잖아. 그러니까 읽고도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보 뒤에 보고용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몇 번 읽어봐서 알죠. 나 같은 IQ는 내위기도 어려워. 양 잡고 소 잡고 소재 본체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같은 IQ는요 욥기도 어려워. 1장에서 3장까지.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38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42장이나 와서 알고. 선지서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구약이 쬐게 어려워요. 성경을 오늘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딱 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제가 거듭날 때는 한글 개역 한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요 1절에서 2절을 읽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나도 인생 제일 밑박에서 들어갔다.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2절을 못 읽고 막 엉엉엉엉 울은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성경 우리 친구들 전도 좀 하려고 그때 기도원 성경 이렇게 줄 때 이제 뭐 여기부터 읽어봐. 그러면은 친구들이 읽다가 봐. 아 이게 누구요? 다말이 누구야? 다말? 아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지나가. 왜? 부끄럽다고 생각했어. 다말 우리의 아내 바세바 막 이런 거 기생 라합.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나보다 나. 나는 가증한 인간이잖아. 아 예수님 왜 이분들의 이름이 여기 써있나 알았어요. 1장 21절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9시 뉴스에 수갑 차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 근데 누구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나 같은 이 가증한 죄인을 위해서. 정말 빗물처럼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엉 울면서 읽었다니까. 23절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내가 임마누엘 찬송 한두 번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수도 없이 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교회 문 닫고 세상으로 가서는 뭐예요? 임마누엘하고 상관없이 살았지. 아이고 예수님 아까 회개했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어메 임마누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잘못 샀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는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엉엉 울면서 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장 8절에 왔어. 마태복음 3장 8절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떡하란 말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고 싶겠어요? 당연히 맺고 싶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한두 가지 졌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좋죠. 나는 살아온 게 죄예요. 살아온 게. 예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어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금방 죽습니까? 그 다음날?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38년 8개월째 전도하고 산다니까.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천국 가는 거. 근데 이 땅에서 뭐예요? 잘못된 거 생각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아니 도대체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이런 건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그게 뭐지? 당장 뭐예요? 몇 시간 동안 과자 봉지 하나 갖고 거실에 가만히 있는 순둥이 아들 둘, 눈물 콧물 닦고 나가서 3살짜리 앞에 무릎 꿇었어요. 태호야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안 키웠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댁에 집 팔아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해. 그래서 혼내지 않아. 애들이 막 2살 3살이니까 슈퍼 매놓고 막 보자기 여기다 메고 막 뛸 때야. 근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방에서 그때 막 뛴다. 그러면 그때는 혼내키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할머니만 닮아봐라 가만 안 둬.
욕은 안 해도 우리 남편 귀에 들으라고. 당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시집살이 시켰어. 그래서 애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했던 말 용서해줘. 그리고 2살짜리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줘. 얘들이 왜 알아요? 서너 시간 있다가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닦고 나와서 엄마가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냥 용서해줄게 이랬겠지 말로. 나는 뭐예요? 진실로야. 나는 진실로 무릎 꿇은 거예요. 3살짜리 아들 앞에, 2살짜리 아들 앞에. 남편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5시쯤 들어와 무릎 꿇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막 자는 남편 흔들게 해서 집 못 팔아줘 막 했던 인간이 갑자기 막 우울증 환자였다가 갑자기 막 남편 들어오는데 무릎 꿇어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니까 돌은 줄 알지. 우울증에서 정신분열된 줄 알더라니까.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집 안 팔아줘도 돼. 내가 돌은 줄 알고 막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막.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나 가증한 인간이고 나 죄인 중에 괴수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몇 달 동안 힘들었지. 여보 용서해줘. 머리 좋은 사람도 알아요.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내가 훨씬 착했어.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막 울으니까 가짜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당신도 죄인이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그 길만이 살 길이야. 회개한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렸어. 그날부터 나는 우리 아이들 성경 가르쳤어요. 내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선생 뭐 했겠어요? 우리 애들이 어린이가 영화부 선생했지. 겉없도 안 난 인간이 영화부 선생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뭐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겉옷도 안 났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어요.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데 혹시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당장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했다니까. 3살 미만이 30몇 명이라 아무도 주일학교 선생을 안 했어요. 나도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몇 개월 전에 미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유학생 교회라 그 미국에 와서 아기들을 낳잖아요. 시민권. 나같이 어리숙한 자는 한국에서 아들들을 턱턱 나갖고 갔다니까. 우리 애들 둘만 빼고 나머지는 100% 시민권자야. 미국 다 어리니까 뭐예요? 아무도 주일학교 선생이 없었지. 나도 주일학교 선생하다 갔어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주일학교 선생이 해다 왔다고 하면 나한테 30몇 명 맡기겠다 싶어갖고 입 딱 닫았죠. 근데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어린 생명들을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허락해 주셔갖고 그냥 가르쳤죠. 그날 밤에 내가 뭐 했겠어요? 회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시어머니. 마음속에 그때 당시 나는 무서워서 자란 거라니까. 4년 반인데 결혼해서 내가 제목을 뭐라고 썼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야.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시어머니를 그냥 안 불러.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 10장 썼어요. 편지. 4년 반 동안 마음속에 있던 거 잘못한 거 다 썼어요. 어머니 내가 겉으로는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없어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이 말씀하실 때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썼어. 10장이야.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 편지지. 어머니 저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 편지 받고 집 팔아주는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 같은 인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내가 이 바벨론을 내 힘, 내 권세로 만들었다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거라겠어요. 나도 입술로는 물질 날마다 하나님 거라겠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송 한두 번 했어요.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뭘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드렸어? 와, 그래서 어머니 저는 가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님에게 거저 드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돈 벌어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린 겁니다. 그러고 편지 썼어요.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냥 담대해 줬어. 내가 회개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머니께서도 회개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교회를 소개했죠. 나 다녔던 교회 다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11장 편지 들고 누구한테 갔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옛날에는 무시했어요. 아니 네 아버지는 왜 장로면서 돈도 없어? 불교도 다 알아요. 장로님들은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시는 거. 근데 네 아버지는 어떻게 장로인데 돈도 없어? 나는 그것이 다 상처였었어.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한테 가서 뭐예요? 장로님 딸 잘 키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엉엉 우시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믿으라는 예수 나 안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그래갖고 58년 만에 저한테 뭐라고 편지 썼겠어요? 아가 보아라, 너는 30년 4개월 죄졌다겠지? 나는 58년이다. 그러면서 아가 나를 용서하라. 야, 이건 나올 수 없는 언어야.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셌던 분인데 며느리한테 나를 용서하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내가 다 뺏기 들은 것처럼 우리 시어머니도 나는 58년이다 죄진 게. 아가 나를 용서해라. 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십자가에서 꽉 하고 죽으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지,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말씀을 전해야 예수 믿죠. 그냥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이 구원받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그냥 확실하게 전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불교에서도요 이쪽으로 탁 기독교로 바뀌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하신다니까. 그러고 저한테 편지 쓴 거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아니 용돈 거듭안 났을 때는 용돈 막 토요일마다 드려도 교회 안 오시더니 2억 말리 떨어져서 회개하고 진실로 편지 쓰니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받더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 거리하고도 아무 상관없어, 그죠? 우리가 진실로만 회개하고 그 상대편한테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누가 돌아와요? 우리 아가씨, 도련님, 내가 데리고 살았잖아요. 나 잘못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도련님이? 아이고 형수님 우리한테 너무 잘했는데요. 아, 난 겉으로는 그랬어. 속으로 죄져서 탈이지. 우리 도련님은 우리 남편보다도 먼저 미국 유학 가서 제일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뭐예요? 피아노로. 나보다 2년이나 먼저 갔어. 근데 시댁에서 뭐예요? 척척 오던 등록금이 안 오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했어요. 형수님 한국에서 등록금이 안 와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없어졌지 다 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련님 나도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받았어요. 저기 아버님 파산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피아노만 쳤었잖아요. 아르바이트 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 피아노에 관계된 것만 했지. 성악 반주나 이런 거, 기악 반주 그걸로 해서 무슨 대학을 다녀요? 대학원을 미국.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등록금 얼마예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다 팔아줘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갖고 온 거 그때 당시 그래도 38년 전이니까 뭐예요? 주립대학이라 한 학기 4,000불이래. 내가 있는 거 다 긁어서 다 보냈어. 등록하세요. 형수님 어떻게 살아요? 나 남의 집 해봐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등록하고 나서 뭐라고 전화 왔어요? 형수님 소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소원 딴 거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련님 예수 믿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 어머니 교회 다녀요.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반주자 하다가 지휘자. 한 사람만 깨지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누가 깨졌어요? 우리 시아버지. 예. 반드시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뭐야?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소개했더니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고 날마다 며느리가 읽으라고 날마다 성경 읽으셔. 어디까지 읽고 저한테 편지 썼겠어요? 룻기. 아가 보아라, 내가 오늘 룻기까지 읽었다. 룻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7 아들보다 나은 잡으라고. 아가 고맙다. 아가 고맙다. 61세에 우리 시아버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주일학교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청년부 맡겨줬죠. 기숙사팀. 기숙사팀 맡기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다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라지. 매일 느끼한 거 먹다 금요일 저녁에 한국 음식 준다 이거야. 김치하고 막. 그러면 기숙사팀 막 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기 막 무신론자들 가도 돼요? 아유, 무신론자가 와야 전도로 오지. 그죠? 아, 웰컴 웰컴. 우리 집은 오픈하우스 다 열어놓고 삽니다. 누구든 와도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거듭난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은 오픈이에요. 지나가는 선교사님들 싱가포르에서 다 섬겼고, 그죠? 예. 그때부터 유학생 교회라 방 2칸밖에 없어도 목사님이나 이렇게 부흥이 오면 유학생 교회에서 어떻게 호텔에 모셔요? 돈 없는데. 우리 목사님 월급 주기도 바쁜데 우리가 10에 2조 3조 5조를 내도. 그러니까 뭐야?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야. 안방 내드려. 안방. 2가정 선교사님 오시면 애들 방 우리 방 해서 뭐예요? 우리는 다 거실에서 잤어. 아무 상관 안 해. 그죠? 그때부터 그렇게 오픈하고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하고 싶더라니까. 성경 읽으면 섬기고 싶어. 그죠? 나는 예수님 뭐 은사 뭐 이런데 아이고 나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 섬기는 것도 로마서에서 은사던데 저는 그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래갖고 뭐예요? 그냥 섬긴 거야. 그냥 섬긴 거야. 그리고 전도고 나는 막 그 유학생들 금요일날 저녁에 섬기니까 뭐예요? 밥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딱 설거지 놓고 나서 3시간씩 성경 가르친 거야. 왜?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가 깨달아 왔기 때문에 막 암송을 시키면서 오니까 이 사람들 박사 코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경 암송을 하니까 좀 밥 좀 먹여놓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막 성경을 외우게 시키네.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외우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 코스 아무리 바빠도 이거 성경 읽고 외워야 돼요. 그래갖고 막 누적시키면서 외웠어. 그랬더니 한 분이 막 예수 안 믿는데 밥 좀 몇 끼 먹이더니 막 외우라고 한다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졌어요. 그러니까 딱 속으로 막 어머 예수님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요.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안 오면 어떡해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암송시키니까 자기 차례 오니까 막 패스 이러는 거야. 막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냥 성경을 외우라고 한다고 막 자기는 안 외우겠다니 패스. 나머지 사람은 다 외워. 그 다음 주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왔어. 기도 오니까 오긴 왔어. 와도 겁나. 또 오늘은 어떻게 무슨 말씀 갖고 나한테 질문해 갖고 대답 못하게 하려고 나와서 예수님 제발요 제가 아는 것만 물어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자기 차례 암송 차례 오니까 그냥 딱 또 그런가 패스. 그래서 막 예 다음 주는 내가 해줬어 미리. 여기까지 외우고 형제님 패스. 그 다음에 다음 분 외우세요 했더니 딱 손을 들어. 오늘 네 왜요?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요. 사람이시죠. 제1주 2구절 외워. 제2주 2구절. 제3주 4주 5주 10구절을 외운 거예요. 영적으로 지진이 난 거야. 그게 막 버티고 버텼어도 그죠? 다른 사람들은 IQ가 막 속이 비어서 그걸 외우고 있겠어요? 제가 외우라 했다고 나머지 10몇 명이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는 기숙사에 돌아가서는 외운 거야. 외우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밀렸던 거 다 외운 거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다 막 성경 공부 막 3시간 마치고 막 11시까지 성경 공부 했다니까. 그리고 다 돌아갔어. 나는 이제 막 감사해도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그죠? 무슨 일은
형제자매 우리 교인 중에 무슨 일이 있다 막 그거 막 날밤 새면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1시쯤까지 막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뜨르릉 왔어. 그러면 거꾸로 됐으니까 한국에서 낮이니까 온 줄 알고 여보세요 무슨 일 있나 했더니 뭐야, 이 형제야 나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아니 그냥 구역 예배나 열심히 나오세요. 이제 초신자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거든요. 다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다 하고 1대1로 딴 사람들도 성경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오메 그럼 나도 세게 나가.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구절 딴 건데 그것도 다 외워야 돼요. 다 하겠습니다. 1년에 성경 2독은 해야 돼요. 박사 코스 바쁘도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찍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단단했던 머리들이 하나하나 정말 세례 받을 때요 간증하면서 울면서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시댁했죠. 주일학교 애들 막 새벽마다 막 4시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청년부 하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어느 날 성경인데 전도하라 그래. 예수님 난 전도는 백화점 나가서 하는 줄 알고 나는 운전도 못해요. 그리고 영어도 못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그러고서는 예수님 나는 운전 어디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주님이 목소리를 걷어가셔요. 제가 순종을 안 했더니. 그래서 첫날은 내가 남의 집 애 보고 막 잠을 줄이면서 그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과로로 목소리가 목이 잠긴 줄 알고 그렇겠지. 이튿날 더 안 나와. 3일째는 전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목소리 돌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부족하지만요 전도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돌려주세요. 그때 목소리가 터져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한테 뭐라고 전도해요? 그저 막막하잖아요. 난 남의 집 애 보면서. 그랬더니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하라. 그건 할 수 있지. 더는 못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전할 수 있지. 내가 날마다 막 주야로 이거 읽었으니까 막 얼마나 주야로 읽었던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옛날에는 이 좋은 말씀도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려고 읽었다니까. 근데 내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그래서 읽고 외우고 나 혼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도 성경 읽고 꿈에서도 암송하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전하라. 예수님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해요? 나 운전도 못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너 같은 자.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 껍데기를 사는 너 같은 자.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저 같은 자 보이지 알지. 그냥 한국 교회라서 끝나고 밥도 먹고 오니까 밥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예요? 교회 주소로. 그때는 핸드폰 어떤 시간 돌리는 그 전화기, 그 전화통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주소로 기억 강씨 곽씨부터 쭉 예수님 이 사람요 마음 주는 사람 있지. 그렇다는 거야. 그럼 내가 전화하는데요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신학교도 안 갔으니까 내가 뭘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저는 못해요. 예수님 내가 전화할 때 저쪽에서 먼저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딱 돌리면요 여보세요 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저쪽에서 태엄마 나 성경 좀 가르쳐줘.
아, 나 다 몰라. 아니, 아는 만큼만. 그래, 자기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가 좋아? 어느 요일? 기적이에요. 그게요, 기도하면서 월화수목금 다 돼. 구원받을 자들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뛰어서 그래. 안 뛰어서 찾아가면 다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래갖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열심히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죠. 어떤 막 중증 환자 있다고 막 연락이 왔어. 거기도 가서 예배드려. 아, 난 그런 환자 해본 적이 없어. 그죠? 나는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고 이랬는데, 뭐 중병이 4가지 들렸대. 아이고, 한 가지도 아니고 4가지가 뭐요 이게 막. 거기다 마지막에 막 귀신도 들렸대. 어메,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옆집 미쳐서 펄펄 뛰는 그거 본 적밖에 없어. 그래서 뭐예요? 또 우리가 말은 고상하게 하죠. 뭐래요? 제가 기도해보고 주님이 가라고만 연락드릴게요. 말은 고상하게 해놓고 돌아서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아이고, 진짜 보낼 만한 사람. 아니,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님 2분이나 계셔. 아이고, 뭐 30살 소리 집사가 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니지요, 제가 안 가도 되지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찝찝하지,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막 나는 막 그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하고 막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30년 4개월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남 2배 3배를 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내 눈이 보이는 모든 곳에는 성경 구절 써 있었어요. 완벽하게 몇 장 몇 절 외우면은 띄고 새거 붙이고 막. 이게 설거지 하면서도 막 말씀 외우고 찬송 부르고 식탁 옆에도 막 벽에다 다 성경 구절 써놓고 침대 머리맡에 거기에도 막 다 성경 구절 써놓고 우리 남편 책상 앞에도 막 다 성경 구절 써놓고 내 눈이 머무는 곳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다니까. 많이 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온 거 아니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연애할 때 사랑하면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잖아. 근데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성경 외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서 근데 거기 가라는 건 안 갔잖아요. 4가지 합병증에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막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후려치는 거예요. 확 무슨, 너 왜 안 가냐? 예? 아니, 저는 그런 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제가 뭐 30살 소리 집사가 어쩌겠어요. 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막 그 집에 연락을 했어.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라 그랬어요? 한 달도 못 산다고 연락 왔으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그냥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근데 뭐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교회는 다녔는데 귀신 들리면 어떡하냐? 귀신 들린 거는 다르지. 사탄이 우리를 머리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귀신이 들려서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귀신이 나가야지. 그럼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나? 그죠? 제가 약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감기 환자한테 항암 치료하는 약 줘요? 아니지. 원인을 알아야 이걸 하잖아요. 정확히 약을 써야 되잖아요. 육신의 병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들은 말할 거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든 것이 죄 때문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그 눈먼 자,
요한복음 9장에 얘 제자들이 물었어. 이 사람 이렇게 된 게 아비 죄입니까? 얘 당사자 죄입니까? 했을 때 뭐야? 아버지 죄도 부모 죄도 아니고 당사자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은 죄 때문에도 올 수 있지, 그죠? 그래야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쳤나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읽은 거예요. 내일 그냥 저녁에 그 사람 따라서 가야 되니까 하루 반을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꼬박 세고, 저는 그런 급박한 일이 오면은 완전히 1분 1초도 안 자고 날 새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마태복음을 다 읽어 얼마나 환자가 고친 게 많이 나와요. 응답을 안 주셔. 원인을 알아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읽는데 2장에서 응답 주신 거예요. 새벽녘에 죄, 중풍병자 사건, 그거 마태복음 9장에 나왔잖아요. 그때는 응답을 안 해주더니 마가복음 2장에서 아이고, 이렇게 중병이 된 게 죄라고 하니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머, 예수님, 내가 그 평생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어떻게 내가 뭐 회개하시오, 아이고, 나 그런 얘기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종교 껍데기로 살았잖아. 이 양반도 평생 다녀서 종교 껍데기야. 가서 네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회개되는 말씀, 회개 찬송 다 써갖고 정말 1분 1초도 안 자고 날 새고 하루 반을 금식하면서,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 환자한테 가야 되니까, 중환자한테 가야 되니까 그러고 갔어요. 가서 예배 딱 드리는데 내가 막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 중병 환자한테 내가요 딱 무릎 꿇고 그 앞에 손을 턱 잡고, 나 옛날 같으면 막 이상한 이런 손 못 잡어. 그런데 변해갖고 막 그 더러운 손을 막 꽉 잡고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제가 늦게 와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철철 울면서 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중풍으로 막 여러 가지니까 막 언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막 줄줄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줄줄 울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묻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죄인이었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됐나 하니까 저절로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회개하고 뒤집어지신 거예요. 와,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도 귀신은 물러가 버리고 2시간을 예배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막 하나님 말씀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오라버지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했다.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병든 오랫동안 이렇게 몇 년간 이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식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냐겠어? 안 했지. 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68세 때 장로님인데 쓰러졌다고 했을 때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 하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놀래갖고요 다 회개하는 거야. 온 가족. 그날은요 그냥 회개했어. 다 울면서. 그리고 이분이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어요.
여러분 무슨 학위가 뭐 많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안 찾아가서 문제야. 안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저처럼. 근데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치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가서 그냥 이 말씀이 그렇다고 전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 종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빌렸으니까 주일학교까지 그냥 성가대까지 같이 오고, 그다음에 성가대 끝나고 내가 애들을 다 이제 데리고 지하실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학교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설교를 가시고 노회장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유학생 교회에 오셔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냥 주일학교 애들 다 끝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 광고 끝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금 설교가 길으셔서 아직 안 끝나고 광고 시간이었어. 설교 다 끝나고 광고. 근데 광고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남편하고 이름이 똑같은 어느 분이 전도사님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쓰러져서 식물인간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막 29, 8, 막 그다음에 31, 2, 막 다 유학생들 그때 나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나이래. 30대 초반이니까 여러분들 그 쓰러진 식물인간 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야. 우리 남편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난 그때 날마다 가족 예배 드릴 거니까, 그죠? 주일날 끝나고 가서 이제 기도하죠. 여보, 당신 나하고 이름 똑같은 분, 아이고 어떡하냐, 필라델피아 쓰러져서 식물인간 됐다니, 아이고 사모님도 있다는데, 아이고 여보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속. 그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뭐야, 가라. 아이고 예수님 가라니요. 제가 운전도 못하고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중요한 시험도 앞두고, 여보 저기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병원에 가보라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요. 여보 우리 사는 데서 거기까지 차 안 쉬고 가면 8시간이야 2시간마다 30분이라도 애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쉬면서 똥 차니까 쉬어주면서 가면은, 여보 가는데 10시간이야 오는데 10시간 20시간이야 당신 정신 차려. 그래. 그리고 나 지금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잖아. 미안해 여보. 그래 그렇지. 나는 또 운전도 못하니까 하나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당신 날마다 새벽마다 4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잖아 눈물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또 수, 목, 아이고 기도만 하면 가라고 하시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셔요. 내 상황을 알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나중에는 목요일쯤에 빌었어. 울면서, 여보 당신하고 이름 똑같아. 나는 2번도 아니야. 1번만 같이 가줘. 난 운전 못하니까 여보 도와줘. 하나님이 자꾸 가래. 당신도 이름 똑같으니까 기도 좀 해봐. 방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나오더니, 마누라 소원이야. 소원이야. 왜? 아니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런 거야. 나 능력 있어서 아니야. 그냥 가라고 해서. 거기 필라델피아는 한인교회도 많아. 목사님들도 많고. 한인들 한 분 어떻게 됐다면 다 연합으로 막 가서 기도해 주거죠. 그래도 여전히 식물인간이야. 근데 우리 남편이,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당신이 간다고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난다면 가지. 그래 나도 몰라.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가라 그래. 여보 한 번만.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서, 그래 간다. 와, 새벽 2시에 애들 깨워서 갔어. 10시간 가야 되니까. 그게 딱 30분이야 30분 예배 드릴 거 다 준비해서 우리 애들 또 데리고 왔으니까 그저 놓고 가면 미국에서 애들 뺏겨요. 데리고 왔어. 어리니까 복도 끝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말고, 엄마 아버지 30분만 예배 드리고 나온다. 꼼짝 말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들어가서 30분이니까 눈물로 예배 드렸어. 엉엉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막 귀에다 대고 막 이거 전도사님이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하면서 막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귀에다 대고 막,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딱 돌아서니까, 아까는 그 병실 들어갈 때 딱 아무도 없었다니까. 나랑 우리 남편 둘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뒤돌아서니까 어떤 여자분이 울고 있어. 어머, 내가 30분을 다 썼잖아요.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아이고 30분을 다 썼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서로 보내니까 누구세요? 온 거야. 그죠? 나도 그분이 처음에, 그분도 나 여기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사모야, 사모. 쓰러지신 전도사님 사모. 젊은 아내. 나더러 어디서 왔니? 저기 보스턴 쪽, 매사추세츠 쪽. 아니, 거기가 어딘데요? 예, 10시간 걸렸어요. 껴안고 울었어. 내가 비록 눈물로 예배 드렸어도, 전도사님이 식물인간에서 깨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왜 나를 10시간을 보냈겠어요? 우리 애들까지 다 해서. 이 사모를, 눈물로 기도한 이 사모를 위로해 주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났으면 다음 사람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이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음 사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만나고 위로하심, 천국 평안 다 누렸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어도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해 주라고 먼저 훈련시킨 것 뿐이에요. 그 사모를 껴안고 울은 거야. 식물인간 된 그 전도사님이 깨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할 때는 시간 이런 것을 상관없이 간다. 그래서 지금 38년 8년째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왜? 시간이 내 시간 아니잖아. 24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시간을 내가 쓰는데 가라면 가야지. 안 그래요? 쓰라면 쓰고. 아주 예수 믿고 사는 건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오고 하지 말라면 안 오면 돼. 머리 비비 꼴 것도 없다니까요. 아주 단순해요. 얼마나 그냥 물질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물질만 내려놨다고 끝이 아니야. 그것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예. 물질을 한 번 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종종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하라면 오고 말라면 마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마쳐갈 때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성경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저를 선교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놀래갖고 예수님 부를 만한 자를 부르소서.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선교라니요. 예수님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한국 성경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본문이 뭐예요? 이방에 있는 네 동족이야. 우와, 한국 사람 어디나 다 있어. 나는 그래서 그냥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냥 그때 아마존에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 딱 있었어요. 딴 데는 그래도 제법 있고. 아이고 예수님 나를 아마존에 보내주셔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포르투기시 해야죠, 인디언 식인종말 해야죠. 그러면서도 막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나는 쓸모없지만 가서 밥만 하면 되고 우리 아들 둘하고 우리 남편을 써주소서, 새 남자를, 이러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나 다 받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뿌리시는 거거든요. 나는 제일 오직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제 은사에 딱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싱가포르로
혼자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 다 할 수 있게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 일치점이 와야 된다고 했어. 조지 뮬러나 FB 마이어나 이 우리 기도응답 많이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나도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셔야 돼.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를 거두는 자로만 복음으로.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구원받을 백성들 복음으로 딸깍딸깍 이렇게. 우와.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하늘에 그때 아직 깜깜한데 막 포도송이 같은 것이 막 형형색색으로 그 포도 알 있죠? 그것이 막 큰지 거기에 그것이 하늘가에 막 확 퍼지게 해주는 형형색색 보석 빛을 내면서 예수님 싱가포르 가면 저런 전도 열매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야죠. 그냥 말씀 중에서 받았죠. 기도 중에 확신, 평강. 세 번째가 환경이야. 환경은 뭐예요? 내가 다 전도하고 교회 섬기는데 돈을 다 써서 하나도 없어. 통장에 돈이 제로야 제로. 매주. 근데 우리 네 사람이 움직이려면 최소한도 비행기표 4장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싱가포르 대학에 전화해봐. 뭐라고? 아니 우리 비행기표 없으니까 비행기표 4장 보내주면 가고 안 그러면 때려친다고. 그랬더니 뭐야? 아이고 싱가포르 대학 교수로 가면서 여기 한국 대학보다 더 좋잖아요. 지금은 이 동양에서 1위야. 아이고 어떻게 비행기표 없다고 보내달라고 그래. 그게 딴 사람이 하나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지. 해봐. 나는 하고 싶어도 영어를 못해서 못해요. 당신 영어 할 줄 아니까 한번 학교에 전화해봐. 그 진짜 없으니까 했어요. 했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거쳐서 오면은 우리한테 비행기표를 먼저 사고 학교에 오면은 그 가격을 이렇게 주겠대.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직접 싱가포르 오면은 한국 안 들리고 오면은 비행기표를 보낼 수 있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국 안 들려. 돈도 없어. 비행기표 4장을 보내왔어요.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 일치점이 됐어. 그래서 뭐예요? 갔죠. 갈 때 약속했어요. 여보 나는 아마존 가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싱가포르 대학으로 보내시는데 여보 약속 하나 해줘. 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그냥 교수 월급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지. 그렇지. 거기까지는 대답했는데 그러면은 한 푼도 안 모으고 산다. 여보 우리 가면 당장 똥차라도 사야 돼. 거기 열대야. 당신 전도를 갈 때 내가 전철 입구까지는 해줘야지.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이 얼마나 넓은데 나 걸어서 못 다녀. 그러니까 중고차라도 살려면은 중고니까 차 고장 날 수도 있고 고쳐야지. 한 달에 100불만 모으면 안 돼? 이래. 딴 거는 다 전도는데 쓰래. 그러면서 한 달에 100불만. 안 돼. 왜? 내가 교회 회계집사요. 교회도 다 예비비 있어. 근데 왜 한 달에 100불? 그때 100불이요 환율로 계산해서 7만 원이야. 왜 7만 원도 모으면 안 돼? 안 돼. 그냥 매달 상황에 따라 그냥 다 쓰다. 첫째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양가 부모님. 그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모야. 부모. 그 시댁 파산했잖아. 나 당신 집에 생활비 된다니까? 용돈이 아니야 생활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우리 6명 데리고 와서 공부하니까 죽을 고생하셨어. 나 매달 용돈 보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 세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하고 선교사님들 섬기는데 다 쓰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요 얼굴이 하얘지더니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하고 나올게. 방에 가서 우리 남편 내가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봐. 어머나 겁나해. 하도 엄청난 일을 시키니까. 그 기도하고 나오더니 마누라 이것도 마누라 소원이야. 내 소원이야.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옷도 필요 없어. 열대니까 반팔 바지치마 운동 안 하면 나는 돼. 나 옷도 안 사 입을게. 애들도 학교에 교복 2벌이면 빨아지 입으면 돼.
외국 살면서 전도에 돈 다 쓰느라고 우리 두상 우리 남편이 자기 두상도 자기가 깎았어요. 응.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죠? 우리 남편은 중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 머리 자기가 깎어. 응. 그래서 머리 두통 이거 넷을요 다 우리 남편이 10년간 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옷 하나 안 사 입고 응. 천도는데 다 쓰고 싶어 갖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8년 살았으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난 살겠다는 거야. 응.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오더니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만 8년을 싱가포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단 1불도 안 모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연락이 왔어. 어느 분이 거의 파산을 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달라고. 형제인데 나는 또 형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 외우기도 좋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야. 안 믿는 부모나 누구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죠? 그거 섬기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다니까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구절 이미 외우니까. 그래갖고 형제인데 이 파산 위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당장 연구 오는데 연구비하고 지금 생활비 하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해. 2천만 원 고마워. 나 20만 원도 없어. 근데 기도 오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받았어. 기도해 줄게. 미안해. 나는 진짜 돈을 한 푼도 안 모으고 살았어. 진짜 2천만 원 놓고 싸고 20만 원도 없어.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나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라. 아니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예수님 주라니요? 아니 있어야 주죠.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주라. 두 번째 주라고 했으면 뭔가 줄 게 있어. 딱 거실에 나왔어. 여보 상황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 2천만 원이 필요해. 우리 남편 농담을 주고 신문 보다가 2천만 원? 20만 원도 없다. 당신이 다 쓰자고 해서 다 쓰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비비 좀 놔두자고 했지. 그래. 근데 예수님이 주래. 아이고 이번엔 당신이 잘못 음성 들었어. 다시 가서 기도해. 아주 담대하게. 내가 학교에서 올 때 안 그래도 내일 차비랑 좀 있어서 찾으려고 했더니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줄 아냐? 50불도 없어. 미안해. 그래갖고 다시 기도 책상 의자에 앉았어. 예수님 정말 없대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주라. 세 번째 그러면 확실히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중고차 산 거. 학교에서 4년간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는 걸로 해갖고 8년 된 중고차 1,000만 원 주고 샀어. 1,000만 원 학교에서 대출 받아서. 그게 1,000만 원이 있잖아. 2개월 전에 샀으니까 8년 된 거. 지금 막 쓸고 닦고 했으니까 도로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있다. 담대하게 나가서 신문 보는 우리 남편. 여보 있어. 당신 머리 좋지? 빨리 생각해. 있어. 뭐가 있어? 있다니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신문보다 기절하려고 그래. 차를 팔으라고. 팔어. 여보 여기 열대야. 애들 학교 갈 때 라이드 해줘야 되고 나도 거치고 당신 전도 올 때 전철 입구까지는 해주고 이걸 팔으라고? 2개월 전에 산 거를 이 중고차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산 걸 지금 팔면 1,000만 원 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4년 갚는 거는 우리가 매달 당신 월급에서 갚으면 되잖아. 나 차 없어도 돼. 버스 타고 전철 탈래. 그거 해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질문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보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 여보 도와줘. 우리 남편이요
그러면 당신이 팔어. 그래. 난 영어를 못해서 못 팔어. 종이 갖고 와 써줄게. 그래 그 종이 한 장 들고 왔어. 우리 남편이 쓰는 거야.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몇 년 됐다, 8년 됐다. 언제 샀습니까? 2개월 전에 샀다. 주인이 몇 번 바뀌었냐? 6번째 바뀌었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똥찬 줄 알고, 고장난 차인 줄 알고. 주인 6번째 바뀐 거를 2개월 만에 도로 팔으면 차가 고장나서 된 줄 알고 아무도 안 사지. 그렇게 전화 오면 얘기하래. 했는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속이 답답해요. 예수님 이 차 팔게 도와줘요.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열몇 틈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딱 한 집이 잘 사는 집이 있었어. 그 집은 1,000만 원 진짜 돈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연락해서 나 지금 차 내놨는데 차를 팔아서 이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1,000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은 우선 이 사람 좀 살리고 보게. 내 형제 좀. 아니 지금 그 차를 팔면 어떻게 전도로 되냐? 아니야 나 괜찮아 버스 타고 전철 탈 수 있어. 1,000만 원만 잠깐만. 나 이 차 내놨다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팔리게 해줄 거야. 잠깐만 빌려주면 돼. 그게 자기 남편이 한테 연애 비즈니스니까 한국에 조선호텔에 마침 있었어. 이 사는 건 싱가포르인데. 그래서 연락 오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전도는 사람이 차 없이 어떻게 애들하고 살아? 분명히 얘기해라. 차를 팔면은 1,000만 원 안 해주고 차를 안 팔면은 1,000만 원 해준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내 동생을 오라고 온 거야. 1,000만 원 빌려준다고.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준다고. 그래갖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급해요. 지금 내 동생이 돈 1,000만 원 받아갔기 때문에 나 이거 갚아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딱 왔어. 나 영어 못한다. 그 2차 고장난 차 아니니까 와서 타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2번째 대학 교수였는데 와서 열쇠 주니까 딱 고속도로 뛰고 오더니 아니 차 잘 나가는데 왜 팔냐. 그래서 내가 그때서 얘기했어. 내 동생 내가 이래서 지금 내가 이걸 팔아줘야 되는데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고 이 차밖에 없다. 깜짝 놀라더니 뭐라 그래요. 지갑 열어서 계약금 주고 내일 완부를 하겠대. 그래서 영어도 못해도 차도 팔아봤어요. 그래서 딱 1,000만 원 얼른 이 집에 빨리 계좌번호 불려. 나 이거 1,000만 원 팔았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도로 사세요 막 이래. 그리고 절대로 안 받아요. 근데 원래 얼마 필요했다고 했어요? 2,000만 원. 기적이야. 그거 보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나는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8년을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5장 19절에 고백했어요.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했죠. 나는 사도 바울 아니니까 그렇게 고백 안 해도 동서남북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주신 사람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전도했다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 가방 하나 메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만 8년을. 정말 나한테 어떤 사람이 진짜 한참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래서 난 똑바로 미친 거라 상관없어.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 쓰면서 아낌없이, 그죠? 그러면서 전도에 그냥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다시 오게 했어요. 16년 만에 오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우리가 선교지 가도 그 아마존을 몇 번 가고 해도 우리가 진짜로 그 좋은 비즈니스 이런 데 못 타. 나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이제 싼 거 타고 오는데 갑자기 비행기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스튜어디스가 우리 두 사람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 이거 그 비즈니스 뭐 1등석. 아니에요 우리 이쪽입니다 했더니 알아요. 근데 오늘 사람이 이쪽에 너무 많고 저쪽에 두 자리가 비어서 추첨을 했는데 두 분이 이쪽으로 가세요. 16년 전도 오고 오는데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라니까 가서 이쪽에 자리 없다고 하니까 가서 내가 창 쪽에 앉았어. 정말 눈물이 주르르 쏟아져.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하고 내가 울면서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이 2번 말씀하셔요. 딸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주님 음성 들으면서 제가 16년 전도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는 그 한국에 와서 또 제가 어떻게 전도했나 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내가 어떻게 캄보디아에 가서 또 38년 넘게 전도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선교로 가게 됐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날새도 다 못돼요.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가족 친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